보여준 이 비전과 헌신은 19세기 세계 선교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그 지침을 제공하는 이런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현대 선교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가 했던 그 말이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 시작.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 외에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놀라운 것을 기대하며 나갔어요. 그리고 기대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도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을 자신의 그 선교를 향한 약속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초생 향을 아끼지 말고 늘리거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멸망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선교 모토로 삼고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는 곳에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장막을 넓히고 초소의 줄을 길게 하는 이런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았거든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실제로 그 삶을 이끌어 가셔요. 이런 삶의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사야 3장 18절 21절은 올 연초에 제가 썼던 올 한 해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 한 해의 말씀을 뭘로 할까? 목사님께서 이제 권유를 했었을 때 하루에 떠오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제 새 일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고 또 실제로 비록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기간이지만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제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앞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좀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저자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사야서 전부를 이사야가 기록했을까 의구심을 품어요. 왜? 40장부터 이루어진 그 마지막까지 내용은 장차 있을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사야가 보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닐 것이다. 제3의 다른 어떤 저자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사야서의 저자를 구분하는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죠. 성경의 영감을 알지 못하는 인본주의 신학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으로 미래 될 일을 이사야는 예언했어요. 미리 보고 그렇게 말한 거죠. 이제 39장, 이제 이사야가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보는 39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불신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 나음을 얻었죠. 그래서 그는 기쁜 나머지 이제 바벨론 왕이 병나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들에게 궁중의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내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보물창고도 보여주고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책망을 하죠. 왕이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 옮겨들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에 잡혀갈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것이 39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당시 바벨론이 신생국가였기 때문에 위협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어떤 과시하는 마음에서 그런 걸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바라봤었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때가 되면 포로에서 귀환되어가지고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 중간은 다 생략해버리고 포로에 잡혀갈 것과 다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지 이것을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데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회복된 모습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모든 택하신 자들이 그걸 마시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지 이스라엘 회복하면 회복하는 것인데 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약 5만 2천 명 정도만 귀환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아수르로 또 바벨론으로 포로돼 끌려갔었는데 그 중에 소수만이 귀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수의 5만 2천 명을 위해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과연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적 배경에 둔 사실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장차 오신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그 안에 이루어질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저도 그것을 믿거든요. 구약의 예언서에는 이처럼 가시적으로는 어떤 1차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더 넘어 있는 하나님의 부속사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가리켜서 예언의 이중성 또 예언의 중첩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하나님 부속사적인 이야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장차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유대인을 모델 삼아서 온 인류에게 미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8절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인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예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어 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면은 포로 생활에 있었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비참하고 그 지배국가로부터 억압받고 착취당했던 이런 삶의 모습에서 돌아와서 자유인이 됐지 않습니까? 자유인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포로된 의식, 포로로 잡혀있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자유민이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자유민으로 만들어주신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일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과거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나름대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다 누구나 한칸씩 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요. 또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매여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은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다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도 몇 번? 2번이나.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창피한 일이죠.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을 변호하려다가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인 그런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뽐내서 간음을 행했죠. 그러면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부하 장수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적진에 보내서 이제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은 참 이 사람들도 참 어디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은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회복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비록 실수와 고통과 그런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부름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됐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을 얽어매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마십시오. 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저주를 풀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옛것에 매어가지고 그것의 질질을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발목을 잡아요. 너는 안 돼. 너는 이런 사람이잖아. 어떻게 얼굴 내놓고 다니려고. 우리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운 것까지도 다 사탄은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우리 갈라서 3장 13절 14절 말씀 봐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것은 내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의 처리받은 이 죄들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 되기로 합니다. 배를 타고 앞으로 나가려면요 줄을 풀어야 돼요. 묶여있는 정박되는 줄을 풀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줄을 풀지 않고 계속 농아지면 헛수가 된다는 이야기죠. 한 발자국도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하나님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셔요. 19절 가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기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강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하여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마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유다 땅에서 회복된 삶을 말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를 통한 구원, 또 성령의 또 구속받은 자들을 성령을 누릴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안에서 완전한 자유와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시나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요즘 AI가 참 열풍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AI 광고로 나가자. 저거 세계 3위권을 가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책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막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AI 산업이 발달하면은 나한테 편리한 것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두려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어떤 방향으로 이 과학기술 발달될지 모르기 때문에 참 걱정되는 것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AI 광고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해요. 몇 가지 소스만 주면은 온갖 것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 때마다 PPT를 저는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일일이 차로차서 만들거든요. 그런데 AI는 몇 가지 온갖 소스를 딱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준대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걸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뭐 그런 시대란 이야기예요. 영화면 영화, 음악이면 음악. 음악도 요즘 보니까 이것을 어떤 장르로 만들어줘 하면 다 뭐 가사를 해서 넣어주면 다 만들어내버리는 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AI가 필요하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면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경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수많은 축복들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길어내는지를 모르니까 그걸 나의 것을 삼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놀란 역사를 이룰 것인데 이것이 네 것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택하신다면 마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길어내는지를 알 수 없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아까 말한 윌리엄 캐리가 이사야 43장 54장 2절 3절 말씀을 주장하면서 세계 선교를 향한 약속의 말을 삼고 그는 일생을 거기에 투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쓰임받았죠. 과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 그는 시편 82편 10절 말씀을 주장을 했어요. 뭐라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는 이 약속의 말을 붙들고 그 고아들을, 그 어려운 시기에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충분하게 감당했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거든요. 메리트 선교사 창시자인 도슨 트루트만, 그의 인생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방탕했던 젊은 시절 모든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도슨 트루트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초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서 풀려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지방은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닷물을 끓여 들어가가지고 담수,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는 이런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이 가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 척방 땅에 밑에 지하수를 빼가지고 농장을 만들고 공원을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광야에 길 내는 것은 뭐 문제도 아니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실까요?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기술이 발달해서 너희가 이것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런 일이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생명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축복한 인생의 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또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메마른 심령 속에 정말 생명수 같은 생물이 넘치는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7절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이전의 과거에 정말 이런 가슴 아프고 억울하고 답답한 모든 과거는 예수 안에서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서 주님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며 나갈 것이다라는 믿음의 발걸음들을 여러분 내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은 원하에 살아계신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성령님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을 읽어야죠.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데 과연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믿음의 발걸음들을 여러분이 내딛는 그 속에서 성령이 이루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받은 자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셔요. 21절을 봐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선민 삼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그들 통해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그들 통해 이루기로 원하셨어요. 실제로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고 정착하여 번성해 하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가볼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하셨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은 세계 모든 민족에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근데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하니까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민, 너희는 택함받지 못한 민족들을 해서 이방들을 배척하는 일을 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바벨론의 포로되어 잡혀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됐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21절까지 읽어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또 이렇게 또 구속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22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아멘이라고 하기가 참 답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포로된 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었고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쳤는데, 그러나 야곱은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괴롭게 여겼다는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각 사람을 하나님 자로 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을 말씀하시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도리어 그런 부르심을 괴롭게 여겨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셔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믿어요. 아멘.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며 사는 이유,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나를 찬송하기 위한, 찬송을 하기 위한 날과 노래 부르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된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시고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삶, 이런 삶을 말하는 거죠. 나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사야 43장 22절에서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구나 하신 말씀이 만약 우리 가운데로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불순종한 일들이 다시는 우리 가운데서는 베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새 것이 되었으면 새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여전히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고방식에 매여서 옛 삶의 방식에 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새 것이 된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아궁이에 장작을 떼던 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살다가 최시적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데 그 아궁이를 떼어가고 가마솥을 떼어서 거기서 장작불 떼면서 밥을 해먹는다면 이것은 뭐가 되겠어요?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 것이라면 새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멘. 그런 죄악된 습관과 행동들, 사고방식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맞게 행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예수를 통해서 길을 내셨어요.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또 사막에 내는 것처럼 성령의 생명수강을 우리 가운데 터쳐나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하기 시작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끝나버린 삶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진행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맡길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내 방식대로 그냥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성령께 여러분 삶을 의탁하는 맡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살아계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문을 한번 올려주실랍니까? 잘 보이시나요? 예,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처럼 거칠음에 마른 나의 심정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마귀의 권세를 벗어나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사오니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나를 향한 마귀의 모든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내게 주신 성령의 놀라운 약속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언제나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를 맡깁니다. 촉박한 사막에 강을 내는 것처럼 내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통해 보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새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한 해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있는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